레벨을 준 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의합된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당신이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의합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합된 종을 세우시고는 다른 사명들은 그 종과 의합되라는 말씀이 본래 이 말씀의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세우고서는 모든 일들을 세계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되, 나머지 사람들은 세계적인 사명자에게 협력하여 좀 의합돼서 일을 행하시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사명자는 대표적으로 노아 때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시대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시대의 법을 시행하는 일을 하셔왔는데요. 인간 종말에는 이제 그 말세아 사명자가 증인권세 받을 종이다, 증인권세라고 그랬는데요. 말세아 사명자는 14만 4천 명 입맞은 변화성들을 뜻했는데요. 그 중에서 선구적인 종이라면 인해권세를 받고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세계인 사명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종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느냐, 그걸 여기 이제 자기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걸 한번 본문을 통하여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라 하셨나니. 그는 사명을 맡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사명을 맡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자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다, 또 죄에 대한 보응을 내리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사명을 맡아가지고 하나님과 의롭지 않고 순종 안 하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많게는 일이 되니까 죄가 아니 될 수 없는 것이죠. 언약을 세우는 민족도 이게 순종치 않을 때 땅으로 섰는데, 언약을 이루는 민족이 순종치 않을 때는 그냥 둘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사명을 준 것을 뜻하고, 사명 맡은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지진의 불로 징벌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진 나기 2년 전에 이제 아모스를 통하여 경고하게 하고 그런 징벌이 내렸던 사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 종말에 심판 환란을 앞두고 이제 그 일을 변론하게 해서 그때처럼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는데, 이 인간 종말에는 심판의 환란을 뜻했기 때문에 징벌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하기 위하여 이제는 왕국 건설을 할 수 있는 종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징계라고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쉽게 창조했지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쓰실 의합된 종을 만들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시행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징계를 하게 될 거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물질로도 치고 사람을 들어 치게 되고 영리로 치고 질병 같은 것으로 이제 치게 해서 하나님의 의합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은 이제 선지자지만 사명을 맡은 이 한국이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의 복음, 또 특별히 예언서 계시를 온전히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조금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떼이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일이 있었죠.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것을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무화과를 저주해서 무화과 마르는 이러한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언대로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을 이제 농부에게 줬는데 그 농부들이 이제 잘 안 하고 종들을 때리고 또 이제 악한 일들을 많이 하므로 이제 농부의 아드님을 보낸다고 그랬죠. 농부 아드님을 이제 포도원의 주인의 아는 아드님을 보냈는데 아드님이 상속되니까 포도원 밖에서 내어쫓아 죽였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국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했죠. 영문 밖에서 못 박히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버린 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왕국권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버린 것이죠. 근데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됐다.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를 뜻하거든요. 인간의 원하는 모든 일을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머릿돌 역사라고 그랬는데 이건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권세로 이제는 여기에 반하면 여기에 대적하면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일을 해서 이 도로에 떨어지면 다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레미주를 영접하는 이 심판 역사는 너희 나라는 빼앗기고 다른 나라가 받는다 했고 그것을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현주거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면 24장에서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을 쭉 말씀하시고 전모후만 환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로 있다는 환란을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바로 잎이 나고 나무가 연화해지면 때가 왔으니까 머리에 들려 그랬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서 이제는 그 죄의 대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죠. 딱 1900년 가까이 없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죠. 3개월 후에 한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죠. 이때 이제 그것이 한국에게 사명이 옮겨진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이제 무화과나무가 이제 때가 됐어요. 이건 인간 종말이 그때부터 인간 종말이고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이 건국된 것은 인간 종말에 선진국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건국하신 거고 그 일들로 지금 말세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지금 이런 변론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이제 아시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부터 일어나니까 심판이 이제 아까 예수님이 창세였던 환란이 되는 것은 한국에 있게 되는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의약된 종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모든 일을 알게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 종을 들어 쓰는 방법을 이제 3절에서 5절에 두 사람이 의협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였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고야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그래서 열내겠느냐 장미를 땅에 펴필지 아니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리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회가 어찌 땅에서 치겠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의협된 정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대의 역사로 이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일을 아무에게는 맡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협된 종이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이제 일을 하지 못하시다가 의협된 종이 나오면 이제 반드시 의협된 종이 나와야 되는데 의협된 종이 나오면 다른 사명자들은 그 의협된 종하고 의협이 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성부적인 종이 나오면 그 종에게 청량한 역사, 인치는 역사를 주고 다시 연의 사명을 해서 왕국권들의 사명이 이 시대에 정말 말세대 문제 역사인데요. 거기에 동참을 하려면 거기에 의협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의협된다는 것이 아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뭐와 같이 표현을 했느냐. 이사 62장 5절에서는 마치 청년이 처녀 결혼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취한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리라. 신랑 신부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결혼식을 하겠죠.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에게 의협된 종에게는 신랑이 신부와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신랑과 하나님이 의협된 종하고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그렇게 의협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돕는 배필의 관계를 가져다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일들은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스가랴 4장 10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오정의 도로 행하는 자의 눈이라. 다른 줄이 줄일발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북한 종에게는 총 2013년 1월 28일에 응했는데요. 이 스룹바벨에게 다림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다림질의 진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1세기부터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가 첫대의 역사로 나타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종의 절대적인 권세 능력을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줘서 나중에 증인 권세, 철장 권세, 인명 권세를 준다는 것처럼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시는데 그를 이사 60장 12절은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은 나라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국 권세에 방을 하면 멸망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성배수 나팔을 불고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들어야지 아니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생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나 주여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여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그 종 선지자에게 하신 그 모으는 것을 빠짐없이 전한다 그랬죠.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뭐가 틀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천재 창조주의 역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예언하고 예언대로 성취시키는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임이 다른 종교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환상 계시를 많이 와서 자기를 통해서 뭘 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하느님이 인간적으로의 대의들을 빠짐없이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빠짐없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하나님의 신이 했다면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종을 하는 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성취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예언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학설이나 논문이나 논리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종을 통한 역사하고서는 반드시 심판의 환란을 경고하면서는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종이 나타난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예언을 당연히 또 해놓으셨죠. 그래서 이것 참 세상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일인데 이사야 50장 16절에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지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이 없음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건 정한 때가 돼서 언약의 말씀대로 새시대의 복락을 주려 하는데 새시대의 복락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중재라고 그랬죠. 중재를 세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는지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또 이제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짖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실 것이니라. 이사 19장 20절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사 10장 10절처럼 처녀인 돼서 어린 나이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 종말의 한 구원자 보호자 역사 물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주관에 예수님의 권세로 다 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말씀에 들어스러운 종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한 구원자 한 보호자는 이것이 십자가 사체를 일으키는 성구적인 뜻했고 구원의 자들은 5가대 21절에 보면 여기는 한 구원자라 했죠. 그건 구원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십자가 사점이 시상 강림할 때 구원자들이 왔다 이러거든요. 왜 구원자들이냐?
14만 4천 변화성도의 말세 중이 아니고는 새시대 가는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보호자라는 말도 보호자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능히 쓸 수 없는 분이라고 7장 계시록 7장 9절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새시대를 가게 되는데 그들을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하여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 종이 이때 인간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에게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을 학기를 23절에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거든요. 학기를 23절에 너를 인을 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의 권세 능력을 줘서 그 종을 통하여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인데 이 세상 말을 말하면 인감 도장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 인을 맡는 인의 역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을 뜻했거든요. 남녀와 여종에게 인간 종말에 보여준다고 이제는 이호에서 2장 2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는 일이었지만 이제 인간 종말의 환란 시대가 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인맞음으로 별성되게 되는 이런 역사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들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는 때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내지 2700년 전에 모든 예언서가 그때 쓰여졌죠. 그때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 쭉 이어오다가 언제부터 이것이 성취가 되느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는 순간부터 성경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제 신약 성경에 이었고 인간 종말에는 이제 다시 예언자의 성경을 통해서 모든 예언을 말씀으로 모든 선지서를 다 성취시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인간 종말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33년 만 후 3년 반 이제 대접대원과 아마겟돈으로 남아있거든요. 또 7년 남짓지 않은 세월만이 지금 남은 때인데 그런 일들을 예언을 성을 통해서 다 성취시키는데 예언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심판한다면 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예언들을 다 알게 해서 전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순종자는 멸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옛날에 선지자를 통하여 17권의 선지서에서 다 말하는데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냐 이것을 이제 시인판의 다림질을 지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종이 말세사명자거든요. 그 말세사명자가 그 모든 것을 변론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최종적으로는 1300만의 역사를 하면 구원의 섭리는 다 끝나는 거거든요. 14,300만 동안에 37개월 동안에는 14만 4천 명을 채우게 되고 5개월 황충에는 이제는 새시대 백성이 회개시키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권세로 재앙을 따지는 권세로 북방 세력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억울한 백성들이 많이 있죠. 왜? 공산당이 등장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이 기독교를 발설하고 기독교를 못 믿게 하는 일이 있었죠.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나면 3,300만이 끝나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5,300번에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인데 그거는 대접장 30일, 아마겟돈 45일, 75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럼 세상이 끝이 돼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하루의 비밀로 남겨놓은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절 12절 보면 아스의 공들과 애굽 땅 공들의 광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신들에 보여서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공문에서 포가 검대를 쌓는 자들이 바른 일행할 줄을 모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여 하여 내 공고들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에 배서 양의 두 다리나 기 조각을 건드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무등에 걸성에 비난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므로 하리라. 이렇게 이제 멸망받을 세상이 된데 이제 의합된 종이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포악한 백성을 통하여 심판의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다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적은 소수의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고 구원을 받게 하지만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적은 자들이 이제 살아남는다는 것 뜻에서 목자가 사자에 비해서 양의 끈들이나 깃조각을 건드는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악한 자들, 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변론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멸망받을 때 남은 자들은 아주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제 6월 될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고 능히 쓸 수 없는 데는 정확히 우리는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적은 소수의 무리가 구원받아서 천년 왕국을 건설할 때는 새로운 이제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호성도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되는데 변호성도 한 명이 지금 나온다면 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랑 똑같거든요. 왕권 받을 정도이고 송구적인 정도는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전산면에 들어가면 10만 4천 명 채우는 때니까 이때 하나님이 새 시대에 지도자들을 뽑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월 황폐한이 남게 될 때는 아까 했듯이 세상할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종은 하나도 이제 의협된 종은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침이다. 13절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그대의 동들을 벌하며 그간에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공과 여름공을 지리라. 상하공들이 밤에 되면 큰 공들이 결단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제 말세의 제망정을 증거를 할 때 이걸 받지 않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아주 냉담방이 잘 되고 화려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한 교회가 많은 거죠. 지금은 이단도 많고 탈선된 교회도 많고 또 속화된 교회도 많은데 이런 자들이 이겼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나 이런 것들은 이단인들은 뭡니까? 교회가 크기도 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기도 하고 냉난방이 잘 돼서 걱정 없는 궁궐과 같다고 했죠. 이것들이 다 불타고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고 진리가 바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들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진리에 바로 서야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세대의 백성도 되고 새 시대에 왕권 받을 종들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할 때 이때 당시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선지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런 자들 들으신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뽕나무를 재배된 아모스를 들었었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종을 찾기가 어려운 때라 농촌의 아모스 같은 그런 종을 통해서 변론하게 하고 온 생하는 그 변론대로 심판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비밀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아모스에게 다람쥐를 베푸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아모스가 점선년반에 다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심판 역사가 다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엄중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경배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세운 이제 부정된 종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종과 합심하여 이제는 변화성도 되고 충자고 새 시간은 이제 첫백의 성도도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셨죠. 몇 군데만 소개하면 이사야 49장 2절에는 neb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가락에 숨기시며 나를 화관사를 만드사 그 전병에 감추시고 그랬죠. 하나님 손가락에 감췄는데 말씀을 칼같이 잘 쪼갠데 그죠? 완전히 말씀 문장을 해서 모든 짝을 해서 모든 성경 말씀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다 변론한 종을 얘기했는데 인간들이 알 수 없도록 하나님 손가락을 감췄다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감춰놨던 새로운 종을 들어쓰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 환란이 오면 한국에 통일되는 과정 중에서 그 종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 한국 환란 후에 선지국가가 되어서 전세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성경에는 종기한 자라고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를 삼을 종이다 그랬고 다른 띠를 지은 종이고 철장모자 받을 종이고 징용을 받을 종이다 여러 가지로 예언이 되어 있죠. 이런 종들이 이제 나타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20세기까지 모든 년이 성취되고 21세기부터 새로운 종이 예비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의 역사가 인간 종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가 시작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내의 사명을 택한 종을 통해 역사할 때 이 택한 종을 들어 쓰는 것이 하나님이 의합된 종을 찾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택한 종과 의합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택한 종들이 이제 백만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먹혀서 지상 천년 평화국으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의협된 종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말씀을 이 아모스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 신앙의 정리에 들었으므로 이제 재림을 영접하고 또 죽지 않고 세계 가서 가족 전멸당하는 이 심판을 할 때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자선마음대 축복과 세세와 그런 충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